먼 길에서 원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맞은 것처럼 그런 심령으로 여기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 하신 말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 막상 깊이 들어가 보니까 갈바리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인류 죄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신가 하는데 확실하게 그 깊이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지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잊혔을 때 요한이 자기가 잊히면서 그거 알았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왜 이해 못하느냐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전달할지 그 광야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이런 땐 또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해야 할지 대단히 연구했습니다. 그런 그분도 자기가 잊히면서 왜 예수님이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는지를 그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잊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갈바리는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몸이 성화된 상태에서도 계속 연구할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핵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같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나와대학교에 그 보내는 기별 속에 제가 오늘은 제목을 메시아 갈바리라 했지만 제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질병에 걸렸는데도 내가 어떤 죽을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이 있을 때는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분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고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분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까?
그분이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제자들은 다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 기억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자기네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던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 23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이 이 배경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나? 이거는 유다보다 더 예수님을 실망하고 낙담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인간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전지전능자가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피해다니고 도망다니면서 왜 결국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가를 이걸 지금 누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가장 실망케 하고 낙담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얘기 들으면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낳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은 그냥 나를 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누구냐면은 어떤 십자가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라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예수님이 양쪽에 강도가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고 그럼 예수님 가운데의 십자가는 셋 중에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가장 잔인한 죄를 범한 최고의 범한 죄인을 지금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배반을 당합니까? 환영을 받습니까?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배반당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가졌다고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좀 쉬울게. 예? 사람들도 좀 인정을 받고, 예?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이단이라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가능한 이단 소리를 안 듣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그걸 피할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걸 피하고 싶은 십자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왜 그렇게 죽습니까? 그렇게 죽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유대인이 왕에 대해서 한번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봅시다. 똑같은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주세요. 화이트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똑같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품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꼴주어져야 한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 좋다고 칭찬받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걸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영광을 받고 있는데, 예? 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워요. 왜 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긴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길 것이라는 얘기가 확실히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각본이 다 짜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따라가다가 내가 예수님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정도 예수님을 일을 하고 있으면은 나는 분명히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는 뭐냐면 자기 의가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이걸 딱 뭐예요? 자기 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의 품성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는 항상 누구 의가 나타나냐면 자신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소망 411쪽 슬프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시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적을 보고 그가 다윗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선언하였다. 베세다에서 양식을 먹은 군중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으나 그가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다. 참, 저는 한번 내가 과거로 한번 2000년 전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을 때 나도 여기에 한 무리 중에 끼었는데 지금 심정 같아서는 참 예수님을 믿어서 확 믿었어. 그렇게 뭐 금식기도 하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로만 인정하려고 여러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과 메시아로 인정하는 차이가 뭡니까? 역대 상 20장 10절인가요? 기억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기억나죠? 절수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 큰 놀라운 특권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구원할 자라는 건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제가 그때 있어도 메시아라고 뭐 믿기기 힘들고 여러분 오늘 메시아라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건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도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인정하면은 내가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그건 무엇을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왜 메시아하고 선지자를 다르냐? 선지자를 형통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선지자를 신뢰해갖고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구원이 없느냐 하면은 메시아는 우리의 대성물이 지고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서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그 진리를 보고 따라가야 돼. 그러면은 뭘 당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반한다고 십자가에 숨겨당할 수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숨겨.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선지자가 왕이 되어서 그 왕권으로 이 지상 낙원을 만들고 세계를 로마를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그 선지자로서 왕으로 원했지 메시아로 해서 죄에서 구원하고 또 내가 내 죄 때문에 죄인은 내 죄를 이 땅에서 어때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건 피하고 뭐만 선지자를 실려서 형통한 길만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만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왜 그렇게 이적을 행했는데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도 재림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재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재림과 상관없이.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싸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의 싸움입니까? 예수님과 공부하면서 잘하네. 악의 왕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베드로가 이 진리를 예수님에게 고백했을 때는 진짜 누가 아버지가 도와줘서 진리를 확고하게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할 수가 있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그렇게 삽시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이유 여러 가지 이유겠죠. 여러분이 말하는 생각하는 거 다 정답입니다. 사탄의 마음에 들어가서 물론 사단이 마음에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품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 그 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행동은 바르고 좋은 일, 큰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품성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저절로 여러분에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행해서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해서 헌신해서 얻어드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의 품성이 나에게 오는데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감지하고 깨달아도 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차 타고 신호등 보면은 종종 운전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신호등도 뭐와 관련이 있다? 품성과 관련이 있다. 신호등 지키고 그냥 쭉 가면은 품성은 작은 습관으로 이루어지지 어떤 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작은 일들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일어납니까? 그것들이 뭐를 형성한다?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봤느냐? 내가 거절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시대소망 414쪽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이 분부를 내리신 까닭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인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백성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메시아에 대하여 매우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공포를 한다면 그의 품성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들에게 아무런 참된 관념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뭐라 했어요? 네?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메시아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고 왜 했냐. 빨간 글씨 답이네.
예수님의 아. 사업을 반대를 그렇게 말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고 너무 일찍 반대를 하고 반대를 받는 건 당연한데 그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 의가 이 제자들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알지. 없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은 누구의 품성이 손실을 당해요? 예수님의 품성이 손실을 당해요. 내 품성은 뭐 손실 당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나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를 만나면 여러분의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어상 예수님의 의가 없고 예수님의 내 품성이 자신이 전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분노하고 듣는 사람 똑같은 입장입니다. 진리를 가졌지만 진리를 가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속의 경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전국을 찌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0절 31절 보면 그에게 침뱉고 갈대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하더라.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도 경험 많이 했고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왜? 모든 가정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지만 누구의 품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그게 매일의 삶 속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서 크게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를 해서 내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경험 있죠? 가족한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속이 상합니까?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열받아요. 속이 열받죠? 무시하고 네, 그러지. 열받죠? 왜 열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열받는가? 적당히 해야 됩니다. 많이 예수님이 치고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지독한 사람은 한 달 동안 말을 안 끊지네. 분이 풀리지 않아서 뛰어나지만 가족과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자원해서 지셨지만은 다 버림받고 배반당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분노해야 됩니까? 십자가에도 죽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까? 어? 예수님의 의가 없어서 품성이 없어서 그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나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을 책망하겠잖아요. 물론 베드로도 포함되겠죠. 사탄아 물러나라 했잖아.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가라. 예수님 뒤로 가면은 베드로를 유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예수님이 뒤로 몰아내 예수님이 도와주니까.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나에게 못을 박아서 아픔을 줄 때 잘못한 형제보다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잘못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쁜 존재가 되고 있어요. 그걸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분명히 사과해야 돼. 왜 사과 안 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지금 선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 왜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합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갑니까? 모른 채 살아가잖아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사과하는 게 당연해.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기아는 사과는 받잖아요. 맞아요. 그거 잘못인 줄 사과는 모르고 바닥에 상대방이 하고 나는 요즘은 요즘은 하고 상관없이 살고 근데 있는 뭐-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와창 뛰지 맙시다. 하와창. 하와 예수님 제가 한 데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의 의가 나타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걸 감사하는 게 예수님의 그런데 품성입니다. 장로님 그거 예수님 의가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그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거 먼 약속을 합니다. 숨 거둘 때까지 항상 왜냐하면은 뭔 획기적인 뭔 그게 뭐 터대야 뭐 그게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세상 끝까지 가지 싶은데요. 획기적인 것도 아니고 획기적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획기적인 뭐 사건이 뭐 일어나야 늦은비를 받으면 예? 아니 집사님. 근데 그때는 늦어서 이런 비를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예. 품성이 변화되면 늦은비가 내리지.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가 막 이렇게 공격이 옵니다. 가족께서는 처음 순간에는 화를 냈다가 나중에는 미안하다. 내가 신앙이 있다면서도 니를 화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분명히 그걸 해결해야 돼요. 예, 왜냐면 우리가 조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때로는 각자 안 좋은 상태에서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냥 말씀만 읽고. 그래서 또 저녁에 갔을 때 또 하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무리 배반당하고 버림당해도 분노,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절대 화내고 분노하면은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사과받는 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인 내버렸을 때는 네. 죄송해요. 걸려 넘어졌습니다. 분내는 게 죄는 아니에요. 또 분은 내지, 분은 분은 내어도 낼지라도 죄는 죄는 짓지 짓어요. 말아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혼담을 하지 말아요. 욕을 하거나 저기 미워하면 그게 죄지요. 분내는 거는 그건 죄 아니에요. 그리고 분내는 분을 게 내어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분을 내야지 상대방에 대해서 분내면 내 안 되지. 감정에 진리만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사단을 미워합니까? 사단을 미워해서 사단을 미워한다는 거. 그 그럼 경기 여러분- 가려면 참 힘들어요. 수준 높네요. 그 경기까지 가려면 근데 저기 그 사람이 그게 일단 미워. 아니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예, 기도하고 예. 있죠. 그래서 또 그게 기도할 때 아니고. 주님 제가 또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매일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배반당하고 버림당하는 거라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깊이 연구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큰 실수해도 화내고 분노가 안 일어나요. 그 사람 뒤에 사단이 있다는 네, 것을 네. 우리가 그리고 지금 그걸 화를 내더라도 바로 진정이 되고 와해가 돼요.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불러갈 때 했더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보다도 장로님은 그러면 김성아 집사님하고 싸웠다. 그러면 뭐 말 안 하고 그런 적 없습니까? 장로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있었죠? 다 똑같아요 우리는. 아주 믿음이 좋아 보여도 다 같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근데 이제 있잖아요. 사과하셨죠. 사단의 근데 세상이기 때문에 한 투쟁이 번도
있다니까. 싸우는 같이. 걸못 예. 봐요. 투쟁이잖아. 이게 앞에서 싸워요. 지금 예수님이 그 능력 있던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조롱당하면서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데 시간이 짧잖아요. 우리는 수십 년 됐는데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본질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핵심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자아가 얼마나 살아서 성경을 연구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연구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자선사업 많이 해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그분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뭐야, 그 품성이 하나쯤에 딱 변하는 게 아니고 저기 부단한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 그 실제 주인공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좀 많은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을 거고 그 십자가 이후로 아 그분이 그였구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페도리처럼 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 뭐한 50년 해도 근성으로 봐야 뭐 변화가 없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특권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은 비교가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축복이 지나치고 있지. 예언의 진 자체마도 큰 축복 아닙니까? 선방 415쪽. 슬픔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문 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시인을 받아들이셨는데 바로 그가 이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을 하시니 그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양이었다. 베드로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선생을 굳게 붙잡고 마치 절박한 죽음에서 끌어내려는 것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게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잘 나갈 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느냐면은 네가 한번 넘어져 봐라. 넘어져 보면 네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베드로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선방 415쪽에서 416.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말이 주는 인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입술에서 떨어진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탄은 예수를 낙심하게 하여 그를 그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충동적 호소의 이면에는 그의 교사가 있었다.
광야에서 사탄은 굴욕과 희생의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하였다. 이제 사탄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같은 시험을 제시하고 있었다. 예. 이 사탄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반기를 들 때 완전히 실패했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갖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서 예수님께 또 접근했을 때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화나고 베드로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품성을 조금 의를 형성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수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뭡니까? 감동을 받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복음이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죠? 내 것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거 다 누가 준 겁니까? 다 공짜로 예수님이 선물로 준 것을 그걸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미 도움,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죠. 아무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품성은 그 품성을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제자들부터 모든 유대인 아브라함 후손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버림을 받는데 누구까지 자기를 버렸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저는 아버지까지 본인 자신을 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지금 아버지의 아들보다도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서 지금 십자가의 대성물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품성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이두슨 마태복음 1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아버지. 재판전과 갈바리에서 연출된 장면들에서 우리는 사탄의 가마 아래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 천군들이 그리스도를 구원해낼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에 순복하셨다.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통을 심했으면 아들과 같이 십자가를 못 박히셨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자녀를 둔 부모인데 내 자녀를 그렇게 버려서 인간의 대성물을 준다는 그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와 함께 죽는 겁니다. 고통이. 이런 부속의 경륜은 가장 핵심적인 의가 이걸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품성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는데 이걸 막 무시해버리고 지금 사단의 의가 완전히 세계를 장악해서 지금 구원을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왜 그렇게 어렵게 구원받으려고 하냐고. 쉬운 길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오만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엉뚱한 오류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뭘 뗍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뭐 간단하냐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칭찬했잖아요.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해주실 거를 믿어요. 뭐 불신 같은 거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요리를 따져.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안 되겠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고 요리를 따지다 보니까 그분의 품성을 선물 받을 기회가 다 놓쳐버려요. 자기 자신은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래야 그분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고지 않고 내려주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는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철이 들어서 이제 아는 게 많은지 그 말을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예? 근데 어린아이들은 다 믿어요.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이투성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사탄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해 정복돼 그리스도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는 사탄의 왕국의 기둥들을 땅에다 옮겨다 놓은 것이다. 그는 에덴에서 사탄이 정복한 그 본성으로 사탄을 정복하셨다.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를 이기신 것이다. 하나님으로서의 구주의 능력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인성으로 승리자가 되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탄도 사탄의 본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의 본성을 왜곡하고 착각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본성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 본성이란 뭐냐? 인간의 본성 속에 전능자의 능력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었다는. 사탄은 그걸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할 때 사탄의 본성을 우리는 언제나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뭐냐? 예수님의 본성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바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본성, 우리의 본성으로 누굴 이기겠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는데, 여기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합니다. 네가 얼마나 내 품성을 이어받았는가. 시험하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넘어지면은 또다시 또 넘어지기 쉬우니까 한 번 시험에 넘어지면 그 다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안식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희생,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